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안심하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복음화, 우리는 세계복음화 방향 맞춰서 선교하는 인생,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세계력교회입니다. 왜 세계력교회일까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자, 세계복음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력교회라고 잡았어요. 제가 세계력교회 개척하기 전에 평화교회에서 매년 교회 헌금 수입의 40%를 교회 재정에 안 넣고 바로 세계복음화 선교 헌금에 썼어요. 그래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거든요.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세계로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성도를 하나님이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맨 처음 소원은 빛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선교요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재앙을 막고 복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세계복음화요,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고개를 들고 설교를 들으세요. 주보 보지 말고. 주보 틀려요. 앞에 나온 게 정확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땅을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이것은 창조의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들어 있어요. 영적인 비밀. 사탄의 활동이 혼돈, 공허, 흑암, 인간의 마음도 혼돈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마음도 늘 공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공허한 사람이 자꾸 있어요. 오늘은 울고 싶어라 하고요. 비 오는 날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이게 공허하고 허망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적 상태.
이 모든 것이 사탄의 활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활동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때 태양도 안 만들었는데 어디서 빛이 나옵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흑암을 꺾는 빛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영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다 같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만물을 복종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복음이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경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경영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경영에 흐름을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선교, 전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을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정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되는 날 하나님은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보내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날 방언을 터뜨려서 15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15나라에 뭘 시작했죠?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된 날 첫날부터.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선교다. 처음부터 선교다. 15나라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15나라의 저주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방언을 터뜨려서 15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처음부터 전도, 처음부터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 안심하고 승리하는 세계복음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로마로 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 끌려가요. 로마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다 해서 일부러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이 큰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여튼 배도 내버리고 모든 거 다 내버리고 겨우 목숨을 구원받는 그런 시간표인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도해서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 배에 탄 사람을 다 내게 주었다. 그들 생명이 다 내게 달렸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지금 풍랑 만나서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요. 하는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선교사로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도 안심한다. 여러분도 안심해라. 안심하고 자기도 살고, 안심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면서, 안심하고 로마 복음화의 길을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교에 방향 맞춰 살면 안심하고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찾고 내가 방향을 못 찾고 있으니까 고생하는 것이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교회가 시작된 날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어디다 방향 맞추자? 선교에 방향 맞추자. 우리 교회는 세계롭게 뭐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지금까지 제대로 방향 못 맞췄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선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고백하는 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뭔 말 나왔다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고 선교에 성공할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고백,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속한 바, 이병무가 속한 하나님. 그 다음에요, 이병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고 로마 복음화 선교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소속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명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심해라. 네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처럼 내가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고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속한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아,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나는 주와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귀신을 엿쫓는 권세를 갖고 승리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우리도 결심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심. 내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자. 바울은 그런 결심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은 선교로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가보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일단 필리핀 시작했는데 필리핀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필리핀 선교에 동참하리라. 이 선교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결심이고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응답이에요. 결심 따라 응답이 온다고요. 생각 따라 응답이 온다고. 소원 따라 응답이 온다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소원대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신다고. 왜냐하면 그 생각과 소원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대로 생각대로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 나도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 만나가지고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뭐가 제일 좋아요? 말씀에서 안심하라도 좋고 두려워하지 말아도 좋고 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지요. 한번 해봐.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해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데 아무한테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결심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나는 뭐 하면서 살겠다? 선교하면서. 보내는 선교를 하든지 내가 가는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선교를 동참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 선교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란 말은 나 혼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1000명이야. 모든 사람이 모든 언약 백성이 받아야 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야 될 1000명이에요. 이것은 1000명. 누구나 받아야 될 1000명인데 소명하고 좀 다르죠. 소명은 내가 받은 명령입니다. 1000명은 모든 언약 백성이 다 같이 받아야 할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 이 명령 받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입 싹 닫고 한쪽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세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전도에,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일심으로 변함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한 가지라도, 선교에 필요한 한 가지라도 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선교는 뭐이다? 천명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결심하고 나갈 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반드시 서야 할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반드시 서야 될 전도 선교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천명은 듣고 지나가 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천명,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서서 선교해야 될 것인가? 천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소명이 돼요. 나를 부르셔서 이 명령을 주셨구나. 아멘. 자, 24절에 바울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시저, 로마 황제 시저 앞에 서야 되겠고, 이 시저가 라틴어 발음, 이 가이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고, 지금은 로마 황제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서서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서서 선교해야 될 현장을 하나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어디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질문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가지고, 왜?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거벗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야 될 현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현장, 내가 전도하고 사명 감당해야 될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숨어 있어. 숨어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있어야 될 것에 있지 못하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소명,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고 은혜를 거절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숨는 인생, 하나님 앞에 숨어 두려운 인생이 되고 말아요. 재앙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재앙이 7번 큰 재앙을 닥치잖아요. 왜? 이 하나님 앞에 천명을 받고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잘난 체 하고, 잘난 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리다 보니까 자꾸 우상성이고 죄를 지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이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노예로 보내버려요. 노예로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려요. 페르시아 역시 포로 생활하고요. 로마에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살아요. 나라가 없어질 정도. 큰 재앙이죠. 근데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로마의 속국, 이 하나님 시간표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가서 애굽을 굴복시켜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말씀과 기적을 확 나타내고 와요. 바벨론 잡혀가서도요, 이 다니엘이나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확실히 증거해 버리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 황제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는 자, 설만이는 쇳바닥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죽이라. 그리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이 이르사람 돌아가라, 가서 성전도 짓고 성도 쌓아라, 필요한 돈은 이 페르시아 내탕고 국고에서 다 대준다. 완전히 정복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속국돼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재앙이고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은 선교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미리 선교의 방향 맞춰 나가면 두려움도 없고 재앙도 안 당할 것인데, 이 시간표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 못 깨달으니까 400년 고생하고 70년 고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다 싶을수록 빨리 복음에 방향 맞추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선교에 방향 맞춰 나가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 선교예요. 지금 바울이 배 타고 왔는데 뭘 만났다고요? 큰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20절 읽어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왜 이런 걸 당했어요? 21절에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좋을 뻔했는데 못했군 하지 말고 지금부터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못할 그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선교 대상자가 있어요. 가끔 목사에게 멀리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가서 누구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지는 할 생각도 않고 지가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나는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고 있어요. 전해라 하지 말고 네가 와서 전해라. 근데 이것도 전도 선교에 대해서요. 못 간다고 전해라 하고 지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참 어느 그 꽁트에 보니까 요즘 염라대왕도 해먹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60대나 70대 오라고 부르면 바빠서 못 간다 뭐 핑계대고 안 온대. 참 하나님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천명 이 소명 내가 있어야 될 거 분명히 여러분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디 있어서 누구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 있잖아요. 그거 근데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지금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 풍랑 따라가 버려요.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흐름 따라가 보니까 재앙의 흐름이 와버려요. 재앙의 흐름 마귀의 흐름이 와버리는 거예요. 무슨 흐름을 따라가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성령의 흐름을 따고 말씀의 흐름, 성경의 흐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끄떡으면 세상 흐름 따라가 버리고 우리는 복음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딴 흐름, 세상 흐름, 마귀 흐름 따라가다가 패망이다니까, 재앙이다니까 그것은.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느라고 아휴 그때 말씀 따라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더 이 풍랑을 만나가고 고생이구나. 여러분, 재앙 맞는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서야 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앙을 막는 길이고 내가 서야 될 곳을 찾는 것이 사탄의 역사, 문화를 바꾸는 성공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는 마귀 문화, 우상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사탄에 매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영적 문제는 뭐냐? 사탄에게 잡힌 부분이다. 세상 문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성령의 인도 안 따르고 자꾸 악령을 따르니까 마귀 문화, 귀신 문화가 돼버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문화가 돼버려요. 네피림 문화에서 우리는 방주 인생,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탑 인생, 자꾸 탑을 쌓아가지고 자기 성공, 자기 이름을 내자, 내가 이 종교 생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생활에서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현장, 내가 서야 될 곳, 선교 현장,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 안 하면 뭐가 온다고? 재앙이 닥치고 사탄 문화가 와버려요. 내가 서야 될 현장이 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서야 될 곳이 있다.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서야 될 곳이 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한 군데라도 서서, 한 사람 앞에라도 서서, 한 나라라도 서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정하고 서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무슨 시간표? 반드시 가져야 될 내 인생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말씀하신 말씀.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립니까? 저 김집사, 이집사 들으라고 한 말씀 같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병무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그러고 오늘 설교를 3번까지 하니까 길게 하려는가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게 하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 내게 하신 말씀이면 그것은 내 시간표야. 내 시간표. 아멘. 그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시간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힘들어요? 편안해요? 쉬운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운 길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멍에, 사랑의 멍에, 축복의 멍에로 내게 주신 시간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제가 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왜? 다 나무 이야기도 듣고 앉았거든 지금.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무 이야기가 아니요.
내게 하신 말씀이요. 아멘해. 아멘.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은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야. 따라해봐요.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입을 안 벌려? 다시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시간표입니다. 딴 데 가시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제 내게 하신 말씀으로 이게 내가 이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서야 될 곳 선교 현장에 서도록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면 행복해요. 그 믿음 가지면 말씀 성취되는 것이 보여요. 그 믿음 가지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여져요. 안 그러면 내게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흐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를 통해서 진행돼 가는구나. 그러면요 안심이 돼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말씀도 없고 시간표도 없으니까 미래가 불확실성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런지 방향이 없고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맨날 병들고 저주재앙받고 실패하고 망하고 고통 사람들 꽉 차 있는데 내 인생도 저렇게 될 것인가? 방향이 없고 갈 길이 없고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인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방황, 그 교회 생활하면서도 있는 종교 생활 내가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 살아야 될 방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이걸 딱 말씀 잡고 있으면 확실하게 안심하고 가는 길인데 안 그러면 풍랑 만나는 인생 돼버려요. 맨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하면 붙들릴까요?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여서 전도와 선교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니까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안 받으니까 자꾸 실패가 와요.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실패의 이유가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말씀을 안 받아버리니까 말씀 안 받으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저주 재앙 마귀가 지 마음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과 말씀이 성령의 칼이 돼가지고 모든 마귀 저주장 다 잘라버리는데 제발 좀 응답 좀 받고 삽시다. 어제 식당에 밥하는 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목사님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환자입니다.
다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다리 아프고 칼손 비고 제가 중심으로 그래요. 중심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은혜 좀 받고 영적으로 의신적으로 강해졌으면 좋겠다. 좀 치료받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자꾸 이 세상의 저주 재앙, 이 마귀 공격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재앙의 이유를 알면 성공합니다. 실패의 이유를 알면 승리합니다. 재앙 이유, 실패의 이유는 영적 문제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말씀에 칼이 없으니까 마귀가 지 마음대로 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 뜻 결정해 놓은 것이 말씀에 나와요.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예정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정을 세워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흐름 어떤 흐름을 타냐가 중요해요. 이번 선교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어떤 흐름을 타냐, 어떤 흐름, 세상의 흐름이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흐름이냐.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방울방울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니까 나중에는 큰 강물이 되고, 강 좌우에 달마다 꽃 피고, 사해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고, 고기들이 모여들고 어부들이 모여든 풍성한 바다가 돼버리거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그냥 말씀의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합시다.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의 흐름, 제자의 흐름, 교회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 주보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흐름, 제자의 흐름, 교회의 흐름, 선교의 흐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 시간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선교하며 살자. 1번 뭐였어요? 선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2번은요, 내가 반드시 서야 될 전도 선교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3번은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언약 딱 잡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 지배받고 살아갖고는 되는 일이 없게 돼 있어요.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낚싯밥이야.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삶 살지 말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선교하며 살자. 내가 한 군데라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서자. 이제는 말씀을, 선교를 내 인생의 시간표로 삼고 살아가자.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절대 가능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심하고 승리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흐름을 타고
행복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을 살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반드시 선교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반드시 서야 될 선교 현장을 가지고 살겠다. 나는 이제 선교가 하나님의 시간표고 내 인생의 시간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안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적으로 신조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의 사명 속에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안심하고 승리하는 선교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면서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선교 현장,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